오늘은 세상의 물결을 거스른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로마는요,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 어느 나라도 대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유럽 전역과 아시아에 걸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제국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끊임없이 독립을 위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던 그 수많은 나라 중에 로마의 끝까지 치열하게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벌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런 독립전쟁은요, 번번이 로마에 처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웬만큼 좀 패배하고 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또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요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 가혹하게 통치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요, 이방족 속인 로마가 자신들을 통치한다는 것은 이게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정치적인 얘기해봐야 견해가 좁혀지지 않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는 좁혀지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지 아니면 적대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들이 존재해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굉장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라는 것은 항상 큰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식민 통치도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요 생각이 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요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4개의 분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걸 해석하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신앙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약을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구약에 나온 율법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한 바를 실천합니다.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나오시면서 봉사, 기도, 헌금 등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당연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자꾸 이게 용어를 한 번쯤은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혼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종종 우리 그런 얘기 듣죠.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목사님들도 하시고 또 교회 어른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 없이 듣다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럼 예배에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오면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가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학생, 이런 학생은요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배는 나오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는 교인, 좀 뜨끔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교인도 여러분 신앙의 성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 학교는 열심히 가시는데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가만 보시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영혼이 가출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뭔가를 듣는 것 같은데 들려오는 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 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능력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인생에서도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실만 해갖고 안 돼요. 성실 플러스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집중. 그래야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리새이들은 금식기도, 철야예배, 구제 등등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봐도 참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행위만 열심히 하고요, 정작 신앙의 핵심인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격을 하게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포용이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어? 이런 험한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못마땅해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우리 함께 힘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자, 이런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형식으로 시작해서 내용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겁니다. 내용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은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을 잘 채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기 시작하니까, 존경을 받다 보니까 그 존경이 힘이 되고 권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들 앞에 헌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얻고 명예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이렇게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된 줄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착각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거슬리니까 뭐래요?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따위로 믿으면 되겠냐라고, 그렇게밖에 못하냐라는 식으로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다 보면 자꾸 뭐가 늘어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건 좋았는데 나중에는 율법을 뛰어넘어가지고요, 자신들이요,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인사를 안 해서 너 왜 인사 안 해? 그랬더니 고개 숙여 인사했더니요,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인사야 라고 혼낸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랑, 용서, 긍휼, 자비를 잃어버리고요, 징계와 정죄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겉만 그럴듯하지 속은 썩은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리새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없냐면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믿는 분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호주 와서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목사도 주일에 설교 한 번 하고 금요기도도 2주에 한 번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안 하고 그러니까 좋은데, 가끔 우리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얘기하거든요. 너무 교회에 매여 사는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매여 산다고 하는 저 아이들을 어쩌면 좋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두 번째가 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신앙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사두개파는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적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힘쓰다가 비참하게 죽기보다는 로마와 타협해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이익을 얻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로마 제국에 협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지위와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이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은 믿지만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보다 더 크고 좋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난 죽어서 가는 천국 관심 없어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관심 없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요, 죽는 줄도 모르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요, 아니 공부만 잘하면 인생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편협한 시각에 빠져서 많이 가져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돈만으로 공부만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육에만 관심을 두고 영에는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욕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됩니다. 솔직히 오늘 이 시대가 좀 위태위태한 신앙이라는 이유가요, 저 예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 와서 사실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갈망하는 말씀들이나 기대함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천국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본인을 점검해 보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차원에서 신앙생활이 끝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류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죄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꽂히셔가지고요, 천국은 나 몰라라 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련다 하고 하는 그런 좀 육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NF파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NF파는요, 이스라엘 사회가, 이 바리새파는 지나치게 신앙의 형식주의에 치우치고 사두개인들은 지나치게 현실주의가 된 것을 한탄하면서 이런 타락한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요,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이 이 부류입니다. 사실 가장 경건한 삶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세상을 등져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고립을 택한 것은 좋았는데 그 고립을 통해 받은 능력을 세상을 섬기기 위해 펼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해당 안 되신다고. 가끔 근데 다른 교회는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하겠다라고 와서 이 자리를 지키시고 밤새시고 금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처리하시고 금식하시는 분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만 꼭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시고 세상 일은 난 모르겠다라고 하신다 한다면 이게 바로 SNF파의 가장 큰 약점이고 함정이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요, 받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세를 발휘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부류는 열심당입니다. 이들은요, 로마는 결국 무력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장 독립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끝까지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장렬하게 다 전사를 합니다. 이 부류는요,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답답해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향력 있는 분이 앞서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를 좀 외쳐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너무 이상적인 말만 하셔서 자신들의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고요. 바른 언론의 힘이 직접적인 폭력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억지로 시킬 때보다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변화가 됩니다. 무장투쟁으로 로마를 물리친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사실 언제든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쓰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험한 세상에서 이건 나만 손해보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도 보십시오. 마음 하나 달리 먹음에 따라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그들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그 분파들 중에 에세네파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요한은요, 금수저였습니다. 제사장은요, 세습이 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층인 제사장이 되어서요, 정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그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요한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한다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요, 솔직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얼마 전 어떤 한 기사를 봤는데 죽음을 앞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인생에서 당신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무슨 대답이 가장 많았을 것 같으세요? 그럼 본인한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인생 끝날 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나한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건 뭘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그 수많은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1등으로 꼽은 것이 뭐냐면 살면서 남을 도와주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내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그 추억을 되돌려 보니까 남을 도와주었을 때 그 감정이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 여기 다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십니다. 근데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은요, 행복해지는 가장 본성적인 사람의 감정은요, 선을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선적인 우리의 감정을 모른 채 우리는 살면서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인생의 끝에서는요, 후회와 한탄만 남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선택을 아마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세례 요한의 선택이요. 저도 사실 젊어서는 굳이 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돈과 성공에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데 요한은 그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진짜 많이 바뀌었죠. 진짜 이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한국의 큰 교회 예배 실시간으로 보고 오면서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면 진짜 우리는 한 70년대, 80년대 촌교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응이 안 될 정도의 어떤 화려함이 있더라고요, 화려함이. 그런데 교회만 화려해진 게 아니라 세상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요, 예전에는 진짜 조건도 따졌지만 그래도 사랑이 앞섰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은 결혼 정보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결혼 정보업체에서 배우자의 조건을 따지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등급이 나눠진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라고 하는데 한번 궁금해요. 우리 청년들 가면 몇 등급 나올래요? 거기 근데 뭐 나오는 등급의 어떤 조건은 딱 있죠. 뭐 학력, 연봉, 외모, 이건 뭐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제가 요즘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조건이 또 하나 들어갔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부모의 노후가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한 항목이랍니다. 부모가 노후에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남자를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시부모 될 사람들이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되면 그런 남자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분위기랍니다. 이거 진짜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분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항목 때문에 자식 장가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부모조차도 조건으로 여기는 그런 세태가 이게 뭔가 문제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동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만 갖고 결혼 생활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런 조건 다 따져가면서 배우자 만나려는 사람들한테 야, 결혼이 돈만 갖고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말 하면요, 세상 몰라서 하시는 얘기라고 무슨 바보 같은 얘기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믿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세상 속에서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돈 보고 조건 보고 결혼하는데 나는 믿음을 보고 사랑을 보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요즘 그런 얘기하면 진짜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은 평생을 광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솔직히 평생을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저도 솔직히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요, 광야로 들어가 무엇이 진짜인지를,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은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교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선교지에 다녀올 때마다 나의 욕심과 어리석은 가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솔직히 죽음 앞에 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욕심내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삶을 통해서 요한은 헛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든 환경에서도요,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간혹 그 얘기하십니다. 난 열심히 사는데도 사는 게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쯤 그럴 때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힘들다, 그건요, 헛된 가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그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광야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참된 가치와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거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믿음의 열정을 부여하고 그런 얘기들 할 때마다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데 나 혼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들 저도 젊어서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뭘까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진정성은 뭘까요? 저도 돌아놓고 보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 나 혼자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이 말은요, 나도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내 욕망에 포장된 표현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못 살게 발목 잡냐는 겁니다. 교회만 가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그게 복된 길입니다. 그 복된 길을 힘들어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광야의 시간, 그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이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을 보십시오. 본질을, 핵심을 보십시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저것이 본질인가? 핵심인가? 한 일타 강사가 학원생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동기부여하려고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나오면 죽어서도 칭송을 받는다는 겁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은 죽어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저분 서울대 나온 분이라고. 그래서 서울대만 들어가면 죽어서도 칭송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니네 인생에서 힘들겠지만 요 시간 바짝 공부해가지고 죽어서도 칭송받을 수 있는 그 명예를 위해서 공부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뭐 그 얘기 듣는데 야, 참 뭐라 그럴까, 목사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동기부여해 주려고 아마 좀 과장된 마음도 있겠지만, 진짜 저게 여러분 진짜 뭐 좋으시겠어요? 나 죽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저분 서울대 나온 분이야 라면서 얘기해 주신다면 장례식장에서 죽어서도 참 여한이었구나 하며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 인생에서 뭐 어떤 의미를 준다고요? 근데 그것이 세상은 정말 전부있냐? 그것만 가지면 인생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얻고 싶어가지고 그거 잡고 싶어가지고요, 죽는 줄도 모르고 관계가 깨지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짜 나에게 죽어서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그런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돌아보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날수록 한 번쯤 조용히 나 혼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꼭 좀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것대로만 가면 정말 내 인생은 아무 고민 없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만 잠시 쉬어서 그런 고민을 해보신다 한다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바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광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복잡할수록 어려울수록 그런 것에 세상의 소리에 마음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깊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붙잡을 수만 있다 한다면 우리는 아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나 혼자 강야의 시간을 갖고 그 길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